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의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수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을 테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케이블 TV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채널을 틀다가 보면 어떤 때는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어떤 때는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연히 듣다가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일에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핍박해봤자 육신을 그저 괴롭히고 죽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생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때도 있고 또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때도 있었지만은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이 죽여서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마침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쇠사슬이 다 풀리게 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고 그 모든 지키는 병사들의 눈을 다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셔서 무사히 살아나온 일도 있었어요. 참 기적적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 핍박자들이 잡으려고 할 때 피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날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끝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성취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항상 은혜로운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항상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살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엄청난 부자로서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자녀들을 그냥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쓰시고 본인은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장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픈데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 몸을 보니까 암이 전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암이 전체 퍼져 있어도요, 하나님이 걷어가야 죽지 안 죽어.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0 몇 세에 돌아가신 어른, 그렇게 장수하신 그런 어른을 나중에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그냥 암이 매일 퍼져 있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셨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난 날 걷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가이사 앞에도 서게 하리라. 로마 제국의 왕 앞에도 서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까지 가게 하셔서 왕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서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 이런 축복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고 싶어요. 더 빨리 죽고 싶어요. 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일수록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편안하게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고난받아도 더 좋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면서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는 일에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열심히 결국에는 이 사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하늘의 그 신비한 광경을 봤어요. 주님의 보호자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 믿는 척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망신당하고 비방당하고 손해볼까 봐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죄를 많이 범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그 새로 나온 성도 가운데 어느 회사에 아주 중력으로 전무로 있었던 그런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뭐 친구도 많고 술 친구도 많고 뭐 아주 그냥 잘 노는 분이야. 돈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더니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 가서요, 우리 수영로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다 이런 얘기를 사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자기도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더래요. 아니 그 교회 그 회사에 몇십 년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걸 몰라서. 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먹었겠죠. 그런데 장로야, 장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몇십 년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사장님이 장로라는 걸 몰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 하나면 한 나라 민족을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안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 보세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안 먹었어. 채식만 했어.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잖아요. 아마 천국에서는 더 큰 영광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저 속으로 예수 믿다가 그저 조용히 천국에 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저 복을 받아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받겠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고 전도 많이 하면 되겠다. 어렸을 때에 은혜 받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님의 일만 하고 싶고 24시간 교회에서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싶어요. 나는 황소처럼 일하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주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날 불러가 주세요. 나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고 죽는다면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게요. 아프리카로 가라면 아프리카로 갈게요. 서록도로 가라면 난 서록도라도 가겠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뭐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중상고3 때도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합격시켜 주시고 절대 안 떨어지게 하시고 또 학비까지도 다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의 이 생각이 저를 얼마나 축복을 받게 해줬는지 몰라요.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하세요. 많이 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데는 돈 들지 않아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좋겠다. 주님 뜻대로만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은 자유니까. 아멘. 11조를 1억씩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돈 안 들어요. 생각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 선교사를 100명 내가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목숨에 집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39절에 보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인데 이게 푸시케를 여기서 얻는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얻는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주는 거 받는 게 얻는 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유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유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얻는다는 뜻이보다는 find out이 찾아내는 걸 말해요.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생애 동안에 계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알려주신 그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사람은 첫째 소마로 되어 있고, 소마는 육신이죠. 이제 죽으면 썩지요. 그 다음에 푸시케로 되어 있죠. 혼이지요. 그 혼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뉴마가 있죠. 영. 그건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뉴마,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을 받아야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시라. 예수께서 생애 동안에 계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알려주신 그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사람은 첫째 소마로 되어 있고, 소마는 육신이죠. 이제 죽으면 썩지요. 그 다음에 푸시케로 되어 있죠. 혼이지요. 그 혼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뉴마가 있죠. 영. 그건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뉴마,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을 받아야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시라 이렇게 말하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굉장히 고단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인데, 푸시케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영에 관심을 가져야, 푸뉴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라는 것, 즉 푸시케, 우리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그게 변화가 되든가요? 뭐 죽을 게 살아나든가요? 아니올시다. 푸뉴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푸뉴마가,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푸시케를, 우리의 혼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도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확신을 갖든지 말든지,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든지 말든지,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이란 단어조차도 몰라도 상관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네 목숨을 잃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사랑만 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영과 함께 그 마음이 역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옵시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기독교계 목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난감해요, 여러분. 아주 난감해요. 자, 우리 다 같이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올라가서 봉독을 하십시다. 그 위에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먼저 여기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근데 이 말씀은 32절, 3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은 대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당신 예수를 믿으시오.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얻어맞을 테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예수 믿으면 죽입니까? 없어요. 그러나 잘들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인다고 하는 그런 사회체제나 정치체제나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찰이 여러분들을 붙들어가지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고 물었을 때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고 죽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편안히 앉으시면은 아멘 그러죠.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세등등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갑니다. 뭐 오만소리 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는데 그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여자가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은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들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은 여권신장계 가서 뭐 여자들이 굉장히 세죠. 뭐 부인에게 묶여 사는 남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기에 무슨 간이 밖으로 나온 남자들 많은가? 어째? 요즘은 그렇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교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베드로더러 야 내가 너 저 예수하고 따라 다니는 걸 내가 너 봤어.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난 그 사람 몰라 난 몰라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그때 정황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험상궂은 거니까 그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끌려 들어오는데 죽여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기세가 등등 오고 당장 때려 죽일 것 같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속에 베드로가 들어가 가지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 보니까 너 그 예수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니까 노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고 달기 울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환경에 처하면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심각한 상황,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공포의 상황 속에서 너 예수를 믿느냐? 아니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저놈 봐라. 저게 죽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래? 이 말씀이 32절로 33절 말씀이 만약에 그런 경우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몇이나?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이거는 반드시 교정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이게 뭔 거니까 호모로게오란 단어예요. 호모로게오.
근데 호모로게온, 호모라는 건 같다는 뜻이죠. 호모는 같다는 뜻입니다. 로게오라는 뜻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는 뜻. 여기서 호모로게오, 우리말로 시인한다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시인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뭐냐, 너희가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즉 교인들 앞에서 내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한 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호모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거다, 이게. 너를 모른다 그럴 거다. 주여,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목사로서 교회는 그냥 대골만한 교회를 지었고요, 신자들은 그냥 수십만 명을 모았고요, 제가 말이죠 구제도 많이 하고요, 뭐 별저리 다 해.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자를 살리고 오만소리 다 해.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말을 전했느냐, 네 말을 했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사람들 앞, 즉 교인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르게 전한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상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정 파괴 비스름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을 하고 목사도 목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처음에 제가.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전했을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요. 듣기 싫으니까 떠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요. 자, 볼까요? 이제 다 같이 40절로 42절을 같이 읽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 우리말로 영접한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데코마이,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접한다 그러면 엔터테인을 말해요. 영어로 하면 엔터테인 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아유 어서 오세요, 앉으시지요, 아이고 먼 거리 오시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그리고 주스도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영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엔터테인을 의미하는 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o give ear to, 귀를 저쪽으로 향하는 거. 그건 얘기는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to receive what is offered, 상대편에서 오퍼된 것, 상대편에서 제시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접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기보다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또는 너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는 외롭고 힘들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성경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경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목사가 노력을 하는 만큼
듣는 사람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말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지요. 뭐 우리가 설교하나요? 뭐 그래요. 설교한다 그러면 목사만 떠들지 신자들은 손도 못 든다니까. 설교 중에 누구 손 들어서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셔. 난 도대체 이러는 사람 봐서 당장 쫓겨나지. 쌈난 교회는 있을 때이다. 뭐 목사님 설교하다 마음에 안 들면 쌈난 교회. 쌈난 교회는 뭐 뛰어나가서 멱살 잡고 내린다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들 목사가 설교할 때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냥 듣기만 하지. 언뜻 들으면은 뭐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거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지 뭐. 그래 듣기 싫으면 자면 되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려 하시죠?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A라는 목사님이 A라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데 신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좋으면 그 다음 주일에도 그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신자들의 반응이 아주 나쁘면 그 다음 주일에는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회중과 목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란.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사와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매를 맞으면 그 교인들도 함께 매를 맞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 목사가 상을 받으면 교인들도 함께 상을 받게 돼. 왜냐? 그렇게 해서 설교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여기서 뭐 상 받는다니까 무슨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그 말씀대로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상급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과연 목사님들이 교회들에서 문자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1년에 한 번 어느 날을 택해서 예를 들어 무슨 부활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날 그날 저녁에 철야할 때 철야 예배 때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할까? 어떻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 옳시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즉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께서는 늘 그러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 당시 유대인,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인생에 관한 문제, 모든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도 그렇게 듣기가 편한, 쉬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한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서 가정 안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조되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참 복음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생의 세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에 대한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서로가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참복음이 그리스도의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굳게 담고 그걸 꽉 부여잡고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참으로 어떤 시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덕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단체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촌각 중에 교회를 다니는 것마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윤택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에게 올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잠시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영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